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세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배경들, 사람들은 뭐 돈이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어떤 지위, 뭐 인기 등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바라보고요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당장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낙심하거나 아무것도 안 되구나라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배경으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 반석과 우리의 영원한 또한 구원의 방패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응답을 먼저 서론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나도 서울대를 나오고요, 하버드를 가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석학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냐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이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 분입니다. 전능자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다 동원해도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AI 기술, 슈퍼컴퓨터, 뭐 모든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모아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해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통하여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시도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 수준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때로는 묵상하고 암송도 합니다. 또 성경을 또 필요한 부분은 공부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을 때 바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겠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는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해 주시고요,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것을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어떨 때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경제적으로 생길 수 있고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일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답답한 상황들과 답답한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 모든 것도 뒤집어지는, 거꾸로 뒤집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오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조그마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해서 끊임오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분이 함께 하신 자이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 있고 상처나게 씻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문제, 위기, 어려움 오게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새로운 살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함께하고요, 그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모든 승리와 또한 이기심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목사님, 아니면 교육자들, 아니면 여러분에게 뭐 은혜를 베풀었던 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을 혹시 바라보거나 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나 뭐 어떤 단체나 어떤 뭐 그런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응답과 그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거룩해지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니까 이 현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였냐면 음란의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그 교회의 응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죄가 있고요, 그 죄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대처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이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 원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원죄를 재앙과 저주 아니면 지옥,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원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지옥, 저주는요 죄의 결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고, 죄의 결과로서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부분의 결과로 온 것과 원죄,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사단은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유혹자의 역할을 했지만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강제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항하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해서 스스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대표이면서도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또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가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을 갖고 태어나고요, 또 오염과 부패라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품성을 갖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 중에서 잉태되고요, 죄 중에서 출생한 이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의 지배를 받고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행복과 평안과 안식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 무기력, 무능력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의 상태, 사망에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이 사망 안에, 다른 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말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것이 이런 사단에게 속박을 당하고요, 또 영적 사망의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단절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함께 나타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당연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죄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죄책, 정죄함과 심판과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형벌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의 문제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에 대한 도덕적인 오염과 부패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부분 씻겨져 나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죄성, 남아있는 오염과 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영화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죄성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 삶을 사는 성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정욕, 탐심,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우리를 제어하고 그것을 싸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죄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친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그 계모를 취하게 되는, 그 계모와 성관계를 갖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로마나 다른 헬라 지역의 이방인들도 다 금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벌을 하는 그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어디 안에 일어나게 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이 아무런 죄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현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인 것이 교회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대처를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상태 속에서 잘못 대처하게 된 것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성도라는 것은 목회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슬퍼하면서 통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면 분명히 그것을 돕고 기도하고요, 슬퍼하고 통탄히 여기면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올바른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없으면 종교개혁 시대에 보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인데, 올바른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것,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올바른 권징이 없으면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교만한 상태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내버려두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가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못된 태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또한 권징과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을 잘못된 판단으로 대처한 것을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높여서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죄를 지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음행의 죄를 지은 그 성도가 아마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자랑하는 일을 막 교회 안에서 하는데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가 교회 안에 막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한 권징을 시행하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것, 사람이나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지고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여지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러한 죄가 있더라도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날마다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은혜를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출교하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제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현장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판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초대교회 때 관용적으로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출교했다, 교회 밖으로 내쫓았다는 표현을 할 때 사탄에게 내주었다, 출교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표현을 통해 출교했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행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징과 출교라는 것을 행할 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를 지은 사람 보고 또 죄 지었어? 한번 죽어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번 한번 고통을 당해봐.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권면하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 앞으로 출교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출교라는 것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을 통하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일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보면 그것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요, 그 사람이 듣지 않을 때는 두 번째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사람이 권면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도 안 들으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하고요, 교회에서 함께 당회라든가 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교회의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여기지 말고 이제 성도에서 벗어난 출교된 사람으로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회개의 권면을 하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권징을 시행하라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람 그냥 용서하고 그건 넘어가고 덮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는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교회 전체 다른 성도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부하고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이 누룩 이스트죠. 이스트. 여러분이 빵 만들 때 제가 다큐멘터리나 그런 유튜브를 보면 빵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부풀려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빵은 발효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고 발효를 합니다. 30분, 1시간, 몇 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 발효가 되면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이 폭신폭신하고 맛있게 된 빵이 되죠. 근데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딱딱한 빵. 여러분이 먹기 싫어하는 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빵을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다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누룩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죄를 이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한 사람으로 그 죄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 죄가 온 전체 교회 성도의 삶과 언어와 행동과 모든 것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명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음행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취했다면 그런 일들이 그냥 용서되며 많은 사람의 동일한 범죄들을 막 행하면서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징을 시행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 여러분이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죠. 빵을 먹게 됐는데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죄 용서를 받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6월절에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순전하고요. 진실함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보호하는 일을 하도록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함은 확정적 결정적 성화로서 많은 부분이 깨끗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진적 성화, 계속해서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성화되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교회 안을 거룩하게 만드는 권징을 그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전해준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꾼들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면 세상 바깥에, 다른 말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죄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 죄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죠. 그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욕하고 비방하는 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 짓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판단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라,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교회 밖의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올바르게 성경의 기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또한 교회 또한 말해서 그 교제 속에서 제외시키고 또 교회 속에서 쫓아내는 일을 출교를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회개하도록 죄를 깨닫는 그것을 깨달아서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서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위해서 살 존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면 7장 21절 이후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고 막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빙자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해져 나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 안에서 보호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의 두 가지 미션을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하면요, 여러분 마음과 모든 삶이 막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근심,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 기도문 갖고 지금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자신을 알려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정말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항상 이기고 거룩해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가까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제 성과 또 사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싸우며 죄성과 싸우며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증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죄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